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237 세계 살릴 그러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요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또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시스템을 복음의 시스템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이라고도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미국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움직이는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기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란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율법도 주셨고 십계명도 주셨고 제사제도, 절기제도, 그리고 성막제도, 안식일, 성일, 대속제일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시행착오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너희 선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가문을 살리라고. 그 한 사람, 여호사 갈렙과 같은 그 한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이 세계를 살리라고. 요새 뉴스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보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은 다르구나. 세상 정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수준, 표준과 성경은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러니까 또 중국이 잘 되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나빠지면 우리 한국에도 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그런 정치 이념이가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와 성경적인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정치와 외교를 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완전 복음의 모습이에요. 겨우 구원받는, 겨우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야지만이 마귀에게 안 속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현장일수록 오늘 민수기에 보면은요 다 원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 가족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이 직장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우리 상관에 대해서 저 상관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투덜거리고 그게 우리들의 당연한 체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질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제사도 지내고 유월절도 통과했고 홍해도 건넜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광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 복음으로 거듭난 여호수아 칼렙 같아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지 행복합니까? 대통령 되면 행복해요? 금메달 따면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절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완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룬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과 복음을 누리는 힘이 없으면 무엇이 돼도 여러분 또 거기서 투덜거리고 불만 불평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 성공자. 누가 성공자냐?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 좀 쉬울 건데 이야기가. 그런데 그 민수기가 이게 한국 성경은 민수기예요. 우리가 거의 써보지도 않은, 들어보지도 못한 민수기. 이건 이제 중국 성경을 한자를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럼 중국에서는 신학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민수기로 했느냐? 그는 민수기 안에는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민수기에는 20세 이상 남자들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장 32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 후로 2장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된 인구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될 그런 인구를 말합니다. 나중에 또 이 인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광야 같은 생활일지라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완전 복음, 완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그 문제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어려움을 말을 하자면요, 다 무게가 비슷해요. 다 광야 생활을 사고 있잖아요. 그건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똑같이 생활하는데 나만 햇볕이 뜨거워, 나만 모래바람이 힘들어. 그게 왜 다 똑같아? 그 모래바람, 내 광야를 체험했어요. 우리 누님들하고 매형하고 저기 동해안 갔는데요. 광야를 체험했잖아요. 그 버너에 밥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잘 되었는가 탁 열어봤더니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광야가 이랬겠구나. 불편한 게 많다니까요. 불편한 게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도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다 은혜였어요. 어떤 사람은 다 불평하는데 왜?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6월절을 보고 맞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후손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런데 어린 양을 탁 통해서 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우리를 출애굽하니까 그게 맞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홍해를 싹 건넜을 때 맞아. 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그랬잖아. 돌아가자고 막 이랬잖아요. 뒤에서 애국은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 이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까? 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을 거야. 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다리를 확 놓을까? 배를 확 보내주실까? 그런데 물이 갈라졌잖아요. 다 건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을 거예요. 하이파이 탁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역시 대단해. 먹을 것이 없는데 다 투덜거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과자 같은 만나를 내리시네. 꿀발 넣은 만나를.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네. 물이 필요하니까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네. 계속 여호수아 갈렙은 누렸다니까요. 신앙 한 번도 하지 않고. 모세가 잘못했을 때도 둘은 그러지 않았어요. 렘넌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민수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건과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내용들을 쭉 읽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이런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단순하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내용으로 약간 바꿔가면서 더 타당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원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투덜거릴 수 있어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는요, 다 가장해서 오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왜 완전 믿음 속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가고, 그 믿음을 여러분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예.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왜 나에게만, 어째서 이런 고통을, 애굽으로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주변에서요, 그런 분 많이 봤다니까요. 자기가 막 열받으니까 성경책 막 찢어버리는. 그래서 그 성경책 비싸요. 지금 다시 살려면 힘들어. 잊지 마세요. 그런 거 많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그런 걸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어찌하여, 뭐 사장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그분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원망하는 체질에서. 왜? 그거는 복음적인 체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결론 내고 오늘부터 응답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질질질질 끌려만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지자 또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려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이 광야나 이 땅을요,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된 땅.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상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든 그런 훈련장이었어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냐? 만약에 애굽에만 있고 광야에 안 오면 그 마귀, 사탄, 세상적인 더러운 추악한 그 체질을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에 광야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질병을 당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망하고 힘들고 그 현장이 가장 축복된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땅이 아니라니까요. 영안이 열리지 못한 상태요. 그러자 뭐냐면 영적 상태가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막 대적하고,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막 하고 원망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때문에 막 원망하고, 회사는 그게 뭐냐면 다투고 싸우고. 이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러잖아요. 포로 노예 속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올무틀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복음적인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 그거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우니까 누구한테가 들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들이받고 엄마 아빠한테 들이받고 윗상관하고 투덜거리고 들이받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란 책을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 전도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무게를 지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저 광야로 있는데 거기 그 작은 문이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빛이 보이냐고 빛이 보인다고 작은 문으로 향해서 걸어가라고 그래서 짐을 지고 거기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요. 왜 거기를 집 놔두고 뭐 놔두고 왜 거기를 가냐고 막 그러니까 귀를 막으면서 거기를 가래.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뭐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주변에서부터 그걸 막는다니까요. 가다가 보니까 거기 고집쟁이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고집통은 가버리고 돌아가버리고 붙잡으러 왔다가 온유는 설명하는 거예요. 온순이라는 사람하고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잡고 죄의 짐이 있고 이 성경에 보니까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나는 그 길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갈래?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고.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더니 온순이라는 사람이 나오자마자 나를 왜 여기를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탁 사라지고 가버려요. 우리가 그런다니까 고집쟁이도 못 따라오고 너무 고집이 세도 너무 착한 사람도 어려움을 못 이겨가지고 못 따라오고 이제 그래서 그건 비유적으로 그런 걸 다 우리 신앙 여정 전체를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저렇게 해서 원망하고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고백들은요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로 또한 험한 길 때문에 원망하였습니다. 즉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 동안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길로 말미암아 원망을 했다고 하잖아요. 광야 길, 에돔 북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더 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을 이제 성지 여행에서 광야를 갔는데 갑자기 에어컨 있는 버스를 타고 광야를 싹 달리니까 너무 광야가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왜 이런 데서 원망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 앞에 있는 안내하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광야를 한번 걸어가 보시길래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한 10m만 걷겠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를 다 내리더니 버스 3대인가 2대인가 3대인가였어요. 다 내렸어요. 근데 버스가 10m가 아니라 50m, 100m 간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원 모든 학생들이 다 원망했어요. 왜 저 멀리 가냐고.
그리고 타면서 다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멀리가 힘들어 죽어 뻘뻘거리면서 곧 다 목사 될 사람들인데 다 원망했어. 그러니까 끝나고나 딱 마이크를 드니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하셨죠? 신학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한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모두 다 유구무원이언을 우리 그런다니까요. 약간 어디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좀 멀리 가면 엄마 언제 도착해? 언제 가? 우리 왜? 막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가만 좀 믿고 따라오면 안 되나? 막 짜증나게 힘들어 죽겠는데 짐도 들고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중에 철이 든 애들은 그걸 알고 믿고 끝까지 가면서 그 가는 여정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어리다고 철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지금보다 보면 더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그때 몰랐느냐? 다 알았어요. 예. 나이 든다고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병들어서 그때보다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예. 그때가 순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 보면 알고 눈치 백단 천단이고 네. 더 안다니까요. 어떻게 예. 아이 깐난아니가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거듭나게 돼요. 예. 네 번째로 민수기에는 특이하게도 22장부터 24장 사이에 발람 선지자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하여 긴 지면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잘못은 이 구약 성경만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발람 선지자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몇 년 전에 성경책을 쭉 읽다가 아니 발람이 무슨 다 회개하고 말도 듣고 나중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 발람이 잘못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분만 질문했어. 다른 사람은 질문 안 했는데 그건 성경을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고급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은요 신약 성경의 해석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약에서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신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구약에서 해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발람은 뭐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악한 불의의 싹.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보다 그 물질과 세상적인 걸 더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발람의 불신앙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보내서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쁜 것들은 잘 배워요. 좋은 교훈은 안 배운다니까요.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면요, 친구들이, 선배들이, 누구들이 안 좋고 나쁜 것들을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 양. 그 현장에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RUTC 렘넌트 때부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렘넌트도 만들지 않으면 세상 나오면 다 그 요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세상이 다 타락되고 나쁜 것만 다 가르치니까 그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우리가 망할 것들만 가르쳐요. 우리는 살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뿐만 아니고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도 불평하였어요. 다 맞는 일이에요.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나 누가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원망하고 왜 이럴 수 있느냐 막 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고 우리 누가 상관이 잘못하고 선배가 잘못하면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을 가져야지 진정한 렘넌트고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분을 절제하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도 안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신앙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나 24, 교회 24, 현장 24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즉 24시간 순간순간 매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복음적인 체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나도 모르게 체질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막 열리고 그런 체질이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거듭난 모습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된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도 나의 고집이 나의 기준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오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조건이 여러분 절망이고 저주인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값진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만에 잘 돼서 교만해서 날뛰는 것보다 여러분이 겸손한 게 100배 나아요. 큰 두 번째에서는 민수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에 대하여 대표적인 내용만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복음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렘넌트 출신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 믿음, 완전 복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가 이분들의 모습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14장
7절로 9절까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정탐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가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땅이 100배 나아요. 그렇잖아요. 100배 낫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보다 우리에게 100배 좋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잠깐 들었더니 어떤 농업을 전공하는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남아에서 이모작 삼모작 하니까 부러워하시죠? 그런데 평균 내놓은 뭐랄까 평당 출하량이 우리 한국이 예를 들어서 250 300kg라면 거기는 절반밖에 안 돼요. 150. 삼모작 해도 150kg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는 그 벼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는데 벼뿐만 아니라 잡초도 너무 잘 자란대.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 병충해가 그게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 있으니까 싹 죽였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이게 찰지고 그 태국 그런 데 하면 날아다녀가지고 먹고 바로 돌아서면 배가 고파. 왜 그런가 했어. 그렇잖아요. 땅이 다르다니까요. 이 이스라엘은 그 사막에다가 물까지 돼가지고 다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그거 만드느니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여기에 산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 있는 가정, 현장, 직장 모든 그 현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냈다면 그 땅은 그 현장은 심히 아름다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척과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비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가 있으세요. 제가 뭘 했잖아요. 제가 정릉에서 엄청난 큰 집에서 딱 검사님의 집에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집이 망하는 거야. 8번 이사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집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는 반지하 가더니 반지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요. 짐이 다 안 들어가. 반지하에 사는데 물이 차가지고 고등학교 때인데요. 물 퍼내야 돼. 나중에 거기서 쫓겨나서 여러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가정이 형제들이 다 뿔뿔이 깨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양육 갖고 복음 전했던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와 우리 친구들 복음 전했는데 거기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거. 그 전도 현장을 저에게는 딱 그거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갔더니 그 현장에 갔더니 더 그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고아원 아이들 200명, 300명 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너 설교하라고 딱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당신이 앞에 앉으셔서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수요 예배인가 눈을 딱 떴더니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눈 감은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강제로 다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따로 아이들 중에서 눈 감을 수 있는 아이들 따로 모여서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했어요. 서울에 내가 우리 고등학교에도 내가 복음 전해 친구들 100명이 있고 주일학교도 내가 전도해서 100명 있는데 왜 여기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양, 99마리 양보다. 여기 있는 애들이 일당 100이야. 10,000명이야. 그 후로는 그 감동이 딱 온 이후로는
하나님 여기 눈도 안 감고 거기는 찬양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주일학교도 너무 넘쳤는데 이거 완전 지옥인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약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고. 거기서 배우고 얻어진 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냥 다 좋은 것만 봤다면 제가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천대만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그 밭을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원망으로, 고통으로, 갈등으로, 실패로 끝내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현장이 너무나도 넓고 많은데 실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는 못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다 이거 대단하게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체질이 너무 악해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요. 이 고백으로 주님은 더 바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고백 멋있는 고백 갔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안 하면 돼. 이 정도만. 두 번째 복음적인 내용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6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 33절에 보면 제가 읽겠는데 60만 3,500명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레위인은 33절에 보면 계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인원은 60만 1,730명이에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인원은요 1820년이 감소된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수가 줄었어. 왜 그럽니까? 그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저주와서 메말라서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 60만과 그 2,300만원과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60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렘넌트들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터들이에요. 이들은 성막, 율법 모든 것을 배워서 말씀이 체질화된 영적 군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군 준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약 430년 전에 애굽으로 간 70명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 나신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 여기에 이걸 둔다는 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구나. 왜? 이 나실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레위인들과 아론과 그 후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궤를 짊어지는 것도 거기에 레위 지파에서만 짊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신인의 법에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직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모든 복음 가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락방, 지교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권을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제사장권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게 복음 제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나시린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새로운 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시린은 말씀과 복음이 체질화된 완전 복음의 전도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다 그럴 필요 없지만 나시린에 내가 결단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전도지자예요. 다 많은 크리스찬, 많은 성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에 올인하려면 나시린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민수기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나시린으로 소원하는 사람은 포도에 건포도도 먹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죄는 아닌데 하나님의 전도자로 결단되는 사람은 흠없이 티 없이 영육간에 나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놀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복음 여기 올려다가 안 올라와요. 여러분 죄 짓고 세상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이 안 되면 절대자. 그래서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의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머리를 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기면 다 보이잖아요. 머리를 진짜 막 기르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모습을 나타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제가 그냥 말했잖아요. 우리 손영교 교수님이라고 제가 대학 4학년 됐는데 자네 뭐 할 건가? 그러니까 목회자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 그거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기 교수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교회를 하셨더니 나 집사야 그러더라고요. 4년 동안 몰랐어요. 집사인지. 티를 안 내. 내가 교수님 집사인 저기 4년 있으면서 기독교인 집사는 그 교수님은 다 데려다가 제가 점심시간에 설교 다 시켰거든요. 그분은 우리 과의 대빵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티를 안 내. 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내가 세상 거 끊고 버리고 지우고 살기 싫거든. 대충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신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나타내지를 않아, 나를. 여기 딱 그러니까 기니까 그냥 멀리서 보도 알잖아요. 나시리는 머리가 기니까. 또 예수님의 그 헤어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요, 조금 더 악한 돈이라든가 더러운 돈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끔 우리 처하고 보면서 뉴스 보면서 여러분 그 청문회 할 때 있잖아요. 국회 저기 장관 이런 거 할 때 청문회하고 다 가서 별의별 것을 다 꺼집어내더만. 그런 생각을 저렇게 뒤집어 하는데 누가 저기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후대를 그렇게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털어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털어지지 않는, 나오지 없는. 우리 후대들이 나시린과 같은 대통령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나시린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나시린과 같은 그런 장관이 돼야 되고, 나시린과 같은 교수가 돼야 되고, 나시린과 같은 과학자가 돼야 되고, 스포츠 연예 그래야 돼요. 우리 그 스포츠 보니까 그 아내가 다 싸우고 사분 오열하고 뭐 이러니까 딸 금메달도 못 따잖아요. 사실은 아내가. 왜? 나시린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네. 여러분, 쉽고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서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배경만 되면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죽었지만 그 광야에 원망했던 그분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렘넌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복음적인 내용은 민수기서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장대에 달린 것이 뱀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감게 변했잖아요. 눈을 감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윤도 목사의 죄를 봤어요. 근데 그걸 희생양으로서 주님께서 대속해서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모두 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비전은 237 나라의 제자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직 예수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나라 민족이.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나 24, 교회 24, 현장 24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주신 광해 같은 현장을 놓고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투덜거렸던 것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37 치유 서밋의 관점으로 재해석, 재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불만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요, 얻을 답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많다는 것은요, 치유받을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치유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몰라서 그 상처를 갖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면 여러분이 치유의 서밋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300영접, 30다락방, 3주기회를 통하여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그 현장에서 광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후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절대 언약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시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